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은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사람들을 보시면 분인나, 그리고 엘리, 홈리,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성소에서 섬겼습니다. 사무엘상에 처음에 나올 때부터 엘리는 늙고 나약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엘리가 늙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실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다스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 그러니까 벨리알, 사단의 아들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바치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직접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아들들이 그런 악한 습관을 끝내도록 권면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주 부드럽게 충고는 합니다만 막상 자기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에는 엘리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였다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리는 만무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에게 상황이 점점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언약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도 되듯이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지니와 같이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묻지를 않으십니다. 완고한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그저 블레셋에 사로잡혀 가기를 선택하시지요. 자기 백성을 떠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블레셋에 탈취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스스로 포로로 잡히시고 유배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의 뚜껑이 시은좌,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유배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자리를 거두어 가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요, 은혜의 빛이 거두어지고는 이제는 어두움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하나는 베세메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간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는 이겼는데 하나님에게는 패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들이 받았던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7개월간 그들의 블레셋 그 땅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에글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곳곳에 옮겨 다니시면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5개의 도시가 7개월 동안 이것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 아벡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도리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는 없구나.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인데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집트의 사람들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얻은 게 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심판만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한두 번 심판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괜찮았을 텐데, 바로가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붙잡아 두고 있으려 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애굽의 저 바로처럼 미련 떨지 말고 온 도시가 멸망당하기 전에 얼른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그의 땅으로 보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의뢰하는 제사장들과 복술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블레셋의 제사장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했던 조언이 5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5장 14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면 정한 방식에 따라 배상을 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당시 고대 근동에 통용되어지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것, 언약궤를 우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다룬 것,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노하셨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물 속건제를 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블레셋 방백들은 금으로 만든 독종 5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지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자. 우리의 온 도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재앙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게서 온 재앙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시험해 보자, 이겁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불가능한 상황, 소를 이용한 시험인데요. 젖나는 소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젖이 난다는 것은 매일 아기 소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출산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은 젖을 먹이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미소입니다. 그리고 이 소 2마리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에게 멍에를 메게 하면 일을 시킬 때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암소 2마리는 젖을 먹여야 할 아기 소가 있고요, 다음에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소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벳세메스로 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두 소는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 밭을 갈아본 적도 없고 그저 출산해서 아기 소를 가지고 있는 소입니다. 집에만 머물렀지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소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두 마리입니다. 한 마리라면 우연히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또 벳세메스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두 마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두 마리 모두 다 새끼가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모두가 벳세메스로 가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만약에 이 소가 끄는 수레가 모든 것을 거스르고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옆에 송아지들이 웁니다. 젖을 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젖을 먹이던 암소가 울부짖는 송아지의 소리를 외면하고는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 맞다, 자연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암소들이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광경에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블레셋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블레셋을 공격해서 우리가 되찾아오지 않는 한 저렇게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느라고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건을 생각할 때에 이 벳세메스라는 마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접전에 있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누면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준 땅, 그 땅이 벳세메스 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벳세메스의 주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특히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성읍이 벳세메스예요.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전쟁으로 인해서 7개월간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요, 성막이 있던 실로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실로에 성막이 없으니까요, 제사장이 있는 마을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먹구름으로 드리워져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종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세월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약궤가 사로잡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그들을 짓누르는 고통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들의 삶, 여러분, 그건 절대로 번영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메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소의 제사 외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24반열, 그러니까 24개의 팀으로 나뉘어져서 1년에 약 2차례, 그리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한 주일씩, 그렇게 1년에 2주를 성소에서 섬기고는 나머지 50주일은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땅을 경작하고요, 양무리를 목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밀을 베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때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절기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밀 베고 추수할 때 오순절 77절이잖아요.
절기가 다가오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절기가 다가오는 기간이고요. 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성막에 모입니다. 이들은 본래 밀추수가 아니라 성막에서 절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지를 않으니까요.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으니까요. 절기는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밀추수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씨를 뿌리고 가축을 돌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구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생명은 결코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언약궤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과 싸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저 멀리에서 소에 실려서 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는 그 감격으로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속죄 제사는 시작될 것이고요. 언약 백성의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올려놓고는 재빨리 수레를 부수어서 장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암소들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셨으니 그들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제사장들이 자기 본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날은 그 벳세메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수레 옆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어보는데요. 5개의 금 독종 그리고 금 쥐가 들어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서는 그들이 당한 질병의 모양을 본떠서 제물로 드리면 병이 낫고 재앙이 그친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 제2의 방법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들을 알고 있었겠죠. 이것이 블레셋이 보낸 속건 제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이 악한 독한 종기와 병들이었구나. 여러분이 그걸 이스라엘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유배를 당하셨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떠나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잡히실 때보다 훨씬 더 부요한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금과 은과 각종 보화를 받아서 나왔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금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출 블레셋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이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시고는 승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기쁨을 확인하는 이내 그 모양이 심판의 그림자로 뒤덮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셨다. 여러분, 성경에 5만의 갈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 성읍에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베세메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다면 더더욱 5만 명이 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그들의 총 인구가 18,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5만 명이 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70명이 훨씬 더 정확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듣고 배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핫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성물을 옮기는 고핫 자손이라 하여도 성물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낼 때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사죄하는 마음을 달아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5개의 독종의 형상, 금독종 5과 금쥐 5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도 언약궤 옆에 실었어요. 정황이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쁜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언약궤 옆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큰 상자 옆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금으로 만든 형상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독종과 금쥐, 이건 무엇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작은 상자에 금을 이만큼 넣었다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도 금을 잔뜩 넣어놓지 않았을까? 금이나 보화를 가득 놓아놓지 않았을까? 그러면 훨씬 더 큰 이 언약궤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열어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베세메스의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 이 아론의 후손들이 언약궤에 대하여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언약궤를 탈취해 갔다가 고통당하여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여긴 것에 대한 배상, 속건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인 이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탈취당하기 전에도 실로에서 엘리의 가족은 제사장의 직무, 이것 정말 사소한 일로 여겼고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 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업수히 여기고 부적처럼 사용해서 전쟁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7개월간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 참담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 돌아온 언약궤에 대해서, 이 언약궤를 대하는 제사장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고 언약궤를 그냥 집안에 있는 상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함께 보낸 금 독종과 금 쥐를 담은 상자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언약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을 더 많이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내 삶에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그냥 부적 여기듯이, 여전히 부적 여기듯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바뀌지 않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이 정상적으로 자기의 직분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제사장들은 7개월간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언약궤를 탈취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속죄의 피를 뿌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 고통과 괴로움이 극에 달해 있어야 할 자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고대하던 날이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온 도성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내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보내었던 선물, 여러분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는 그것과 똑같은 정도로 밖에 언약궤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걸 제사장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도깨비의 금방망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멸시합니다.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언약궤 앞에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뭐였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이렇게 모욕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배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하는데 이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블레셋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레위인이며 제사장인 이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멸시하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70명이 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놀랍니다. 겁에 질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누가 무서워서 제사장 직분 좀 하겠느냐, 아무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아무도 감당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무서워서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앙을 당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 여기에 두는 거 위험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고 질병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야, 이거 얼른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제사장들이 70명이 죽임당한 후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언약궤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여기에 두지 말자, 얼른 다른 곳으로 보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쁘잖아요. 즐거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냥 임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지 말고 떠나가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성읍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습니다. 무려 20년간 거기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재앙 앞에 회개하질 않아요. 이방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같은 모습으로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결국 7개월간 블레셋에서 유배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만 자기 백성의 땅 가운데서 오히려 20년간 유배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만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유배당하시니 속죄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제사장들은 여전히 구원으로 옷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속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만 참담함의 어둠이 거쳐지지가 않습니다. 빛이 이스라엘에 비추어지지만 그 빛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원수를 짓밟고는 개선 장군으로 등장하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짓밟으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들의 손에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장사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때 우리의 소망도 끊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빛이 비추어졌으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요, 사망에서 나오셨고요, 죄악에서 탈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선물을 보내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기뻐하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주일이 기쁩니까? 여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두시지 않고 예배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쁜가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임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니, 죄를 지적하고 교훈하시니 하나님이 떠나가시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시는지요? 주일에 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저 매일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자기를 돌보며 살아갈 뿐인 겁니다. 일상의 삶, 주님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화해와 구원하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골방, 저 마음 한 구석에 그냥 거기에 계시고 다른 것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내 안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저 내가 마련해 놓은 그곳에 계셔서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할 부분이 아니니 하나님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유배시키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하이델베르그를 살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서 이 땅을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벳세메스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냉담한 자들에게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 그저 여기에만 계시라고 유배시켜 놓는다고 유배당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유배당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제 말씀하기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실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뼈 아프게 가슴 시리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칠 것이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 주신 것 설교 말씀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요, 내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의 일하심이 직분자들의 손을 통해 예배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직분이라는 것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세상에 대하여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는 좀 잠잠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는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왜 세상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시는가 하면 그 직분자의 손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복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 우리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은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소명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거 숨겨져 있으면 되는 것 아니고요,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그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십자가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 부산의 진목교회에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며 출 블레셋하신 하나님이며 출 죄악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오늘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은혜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26장